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라고 하죠. 8가지 복된 사람들 또 그의 더 성품과 그의 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9절에 보니까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받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반면에 이 하나님의 그 화평케 되지 못하는 자는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불합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서탄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이고 또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 거짓 화평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거나 또 때는 불의와 악한 영의 역사 이런 것을 타협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든 것에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불화, 쓴뿌리를 통해서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도 가만히 보면 이 복받는 나라는 이 평화를 맺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복받고 잘 사는데 요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도 전쟁 도발이나 하고 있고 또 때는 테러하고 있고 이게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나라는 이 가난에서도 그렇고 이 화평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모든 사물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화평함을 쫓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도 알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화평함이 없고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나고 구원된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열매는 화평하게 되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시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있다 그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이게 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 화평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당연히 우리가 모든 곳에 가서도 화평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또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 회복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죄를 도발한 우리 모든 걸 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또 밑에 있는 것에서도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화목하게 있는 예배소서 2장에 특별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와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이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허물으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래서 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나가면 죄 짓는 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우리의 간팍한
우리의 육성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화평케 만드신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보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원수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평안에 전달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고, 우리가 벌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도 받아 누려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담을 허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할 수 없는 관계거든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신앙 간에 다른 민족들을 너무 우습게 여겼어요. 왜요?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갈, 하나님께 심판받을 민족이다. 정말 다른 민족들은 다 개로 여겼던, 그 근본 자체가 합할 수 없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다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정말 믿은 자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 가든 다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가나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어디 가나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것이 화목하게 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 지닌 자녀들은 다 초월적인,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어느 누구나 초월적인 용서됨과 하나됨과 사랑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예수님 역사로 화목하게 된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켜야 되겠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권을 따지는 게 없어요. 조건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계,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나는 초월적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혹시나 못할지언정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사겠다 결단하고, 또 거기에 충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의 증거요,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도 화목하면서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 헌금계도 있죠. 연복이라고 하죠. 헌금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뜨겁게 바친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사랑이요, 은혜요, 역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증거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헌금할 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나 지금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도 똑같고요. 앞날 가운데도 똑같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그걸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입장 안에서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결혼하려고 모았던, 평생에 모았던 그 황룡값에 단방에 깨트려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에는 조건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최고니까.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고 칭찬하시고, 아마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만방의 그 칭찬으로 선포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화목해 된 관계가 날마다 이런 삶의 열정에서도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뭐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옆에 있는 이웃 간에 영혼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요, 바로 온 율법의 계명이고 선지자 하는 모든 말씀의 최고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거에서 나타난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온 마음과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주님 없어는 저 죽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증명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빌어 야곱을 축복하실 때 그래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뭐냐? 별미를 가져와 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가져오는데 별미가 뭡니까? 특별한 음식을 말해요. 맞춤형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정성 손맛이 있는 그 음식을 말하잖아요. 특별한 정성이 가진 그 음식을 대접해라 하면서 축복을 주실 때, 물론 야곱이지만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역사가 바뀌는 축복을 받아요. 왜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한다면 그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게 모든 게 증명이 가능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게 주님과 지금 관계가 완만하다, 너무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화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꿈에서 모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을 때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1000번째 할 때 받았어요. 1000번째는 상당한 양이에요. 상당한 양. 온 나라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의 양일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양 한 방에.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모자릅니다. 이 나라를 바쳐도 모자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걸 받으시면서 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무 예배자는 벌써 틀려요. 그때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마음도 총명함도 지혜도 주시지만 장수와 부귀 영화도 다 주셨어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니까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큰일이 있는데 그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약한 수준의 기도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머지 그 모든 문제들은 풀리게 되어 있고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그 뜻을 그려야 되고요, 그 모든 삶의 열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르밧가브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요 막. 그런데요, 이 양식 걱정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마지막 한 끼, 그는 마지막 한 끼예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거를 드렸고 했더니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은 다 죽어나가는데 사르밧가브는 걱정 없이 잘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생활을 유지하게 하셨죠. 왜 그래요?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원만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완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게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받는 것은 내가 여냐 여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다해서 증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내게 임해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피우지 마세요. 내 입속과 내 권리를 내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함을 아세요. 어려울 때일수록요, 에이 주님 아시겠지 하고 내 거 먼저 챙기지 마세요. 내 거 다 해놓고 저 못하겠네, 시간이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우리 은혜 받으면 그래요. 나 이제 예배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봐요,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변하고요, 또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솔직히 우리의 시간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하세요. 작정한 거 지키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가 할 만한데 헌금? 그럴 때는 헌금해요. 근데 막상 밑에 없으면요, 헌금부터 줄여요. 하나님 거부터 없애요. 왜?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돈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더 크니까 돈에 의지하니까 헌금이 뭐예요? 줄이고 내가 살 것부터 챙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부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역사와 강력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삶 가운데 삶의 예배, 나의 열정의 예배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자,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다, 화목하다,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막 괴롭혀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뺏어요. 사랑도 뺏고 그 사람의 기쁨도 뺏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말이 되지 않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 세상에 우리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먼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과 화목해 돼요. 그 다음은 반드시 우리 수평적, 이거 한번 옆에 보세요. 우리 옆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간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화평이 흘러가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요. 불합리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구원 못 받은 자이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화평케 되는 그리고 사랑으로 돕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는 가는 곳마다 반대죠. 이간질하고 깨트려놔요. 화평과 기쁨과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악령에 지배받고 사탄 마귀에 지배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불화를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즉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바로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으로 화합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 불합리하는 자들은 벌써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그의 정신, 영적 그 모든 것들이 눌려 있죠.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분이 진정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보세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그래요. 저주하는 자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낙담시키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품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개빡해. 너무 나밖에 생각 없어. 너무 가오잡어. 그래서 이 사람과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 단순한 성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분열과 정죄함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도 깨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번 조심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절에 얼마나 무섭든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얘기하세요.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심각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예배할 때 예배 전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지 말고 바로 가라는 뜻은 아니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순종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 드릴 만한 일을 생각이 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25절 자 뭐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가서 두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때려치고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잘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영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가 가서 그리고 나서 예배 가운데 예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에 먼저 가서 풀 건 풀어야 돼요. 그 사람 관계와 풀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해라. 제단을 쌓으라. 얼마나 심각하면 먼저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절에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갈 때 급히 서하라. 이 사람과 뭔가 있어서 그 사람이 너를 확 고발하고 정죄할 그 사람과 얼른 가서 사과하라. 풀어라 그래요. 왜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영혼 가운데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가둘 수 있게 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도 지금 컨트롤하기 힘든데 화목하게 하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럼 다 무너져요. 어떻게 하나님 사명 감당해요? 영의 일을 감당해요. 영의 사람도 못 돼요. 생각보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영적인 일이에요. 푸시는 역사가 이기 바래요. 늘 기도하면서 풀기를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래요.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이 기도 중에 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이에요. 그렇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다가 14절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하세요.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할 건데 너희가 풀지 않으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네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놀라운 기도하고 능력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상대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이라는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에서 막 그렇게 해도요, 우리 자신의 구원함,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대한 관계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땅의 열매가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이 사람 보면 에이 난 이 사람 용서 절대 못해,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나 잘해. 내가 너 그러면 너 이러는 죄 내가 용서해줬더니 나 너 용서 안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얘기하시다가요, 하나님 자 기도 가르쳐줄게, 놀라운 설교 놀라운 강해예요 그거. 그러고 하시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바로 뒤에 뭘까요? 기도의 이것도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 내가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는 척이죠. 그러니 열심히 하는 척하다 무너지고. 영적 원리예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모든 사람으로 그래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하나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봐요. 밑에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쓴뿌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막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러운 역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요? 구원을 받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거짓 화평 말고 정말 그 나머지 더불어서 모든 것 가운데는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 있어요? 내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운데 푸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함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갚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요? 복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나의 능력 안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하는 뜻이 뭐냐면 상대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거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상대편이 풀지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쪽이 안 받아들이면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구원 안 받아요. 나는 축복받아요. 상대편은 어떻든 간에 내가 구원 안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해라, 화평.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잖아요. 신기하게요, 내가 용서를 빌러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거든요. 신기하게 그래서 어떤 일을 기도하던 간에 먼저 회개부터 나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내가 너무 강팍했구나. 내가 생각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죄의 짐이 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개부터 나와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때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마음이 녹아지면서요, 영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모든 사람 이게 생각이 나요. 죄도 생각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신기한 건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주지 않았겠느냐. 감동이 와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께 다 받았는데 내가 무언도 드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내가 용서를 빌러 가는 마음이 생겨요. 신기하게. 내가 용서할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수할 생각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충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세가 바뀌어요. 그 사람 헐뜯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축복해줍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 가운데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화해가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는 말이 서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 없으면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만은 못해. 내 권리, 내 이익 챙기다 보면 화목한 역사, 화평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있잖아요. 우리말은 장발장.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살고 나왔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밀리에 그 선직자 집에 들어갔는데 초청받아서 잘 쉬고 있는 중에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있다가 거기에 은촛대, 큰 은촛대 2개가 보였는데 갈등하다가 결국은 훔치고 말죠. 하나를 훔치고 가다가 경찰에게 들켰어요. 끌려와가지고 그 밀레 앞에서 성직자 앞에서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밀레는 아니 내가 다 준 거 왜 하나만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사랑으로 덮었더니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시장까지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자, 살인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징조가 있었죠. 누구예요? 스데반.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의로 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을 잡아서 사형에 처해서 돌탕이 맞아 죽이는 그 형벌 가운데 웬일입니까? 스데반이 괴로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죽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그 충격이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누구기에, 그리스도인이 누구기에 이렇게 돌이 쳐서 죽음에 처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사랑의 기도가 나오는지,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계속 녹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그 여자는 살아남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더욱더 귀한 말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너 죄 이제는 기억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겠어. 그러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실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기양생활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수백만 군의 대군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으나 나사렛 예수는 병정 하나 없이 온유와 사랑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렸던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데 옆 사람 잘못이 보이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 이미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날카롭게 섰다는 증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오늘 화평케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양옆이,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서 하늘의 것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가 풀려요. 이게 실질적인 영의 역사예요. 상품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그 결박이 풀어져야지 오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복음 역사 가운데 전도도 잘 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에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나 어디에 가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피스메이커다. 아멘. 트래블메이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예요.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영적인 것 가운데 이제 파워가 좀 없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긴 하죠.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도요, 다른 사람은 막 무서워 보이더라도요, 베드로는 장담했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잡혀가시고요. 그래도 남들은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너무 막 마음이 이러니까 그래도 근처에서 쫓아가다가, 예수님 쫓아가다가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님 한패 아니냐? 한 도당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 나 모른다고 거절을 하는데 3번이나 거절해요. 아니라니까. 마지막 3번째는 대놓고 내가 예수님 하면 내가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어요. 하자마자 닭이 우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 우는 거죠. 엄청 울어. 예수님 이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모든 제자는 힘도 없고, 예수님도 동난 이 죄값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 고향 내려가서 자기 본업 그냥 이제 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이 배에서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좀 이게 살아서 뭐하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이게 요한복음 22장 5절 내용이죠. 먼저 이렇게 와서 예수님 오시고 이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래요. 이 누구지? 그 딱 봤는데 요한은 먼저 딱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자, 이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물고기 많이 잡힐 거야. 그래요. 눈치를 딱 채요. 요한이 눈치 먼저 챕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뭐 즉각 반응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거듭만 들었고요. 한 100m쯤 될 거예요. 육지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냥 두르고 그냥 바다로 그냥 바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참 스윗하세요. 먼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아침 식사 준비해서 딱 지금 12절에 보니까 식사 다 준비해 놓고 자 와서 밥 먹어 그래요. 조밥 먹으라 그런 거예요. 밥 먹어라 그래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요. 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조용하잖아요.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니까 밥은 다 먹고 났어요. 베드로도 아마 이 생각했겠죠.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근데 예수님 이제 치유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요. 치유의 가정에 들어가십니다. 다 조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어봐요.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막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막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탁 맞아요. 모든 영육간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면서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이 사랑을 다시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위대한 사도가 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오늘 고백해야 될 17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세상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내가 잃었던 것이 가장 큰 것을 잃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걸 잃었을 때가 가장 클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잃었을 때가 내 모든 삶에서 가장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마다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사람들이 다 화목한 장소, 화목한 관계, 화목한 사람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화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모든 걸 받았어요. 오늘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죠?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관계 회복을 정말 화목해 되고 잘 해주셔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 받고 쓰임 받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주님과의 화목해 되는 큰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되는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큰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원수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